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는 수련회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드디어 3년 만에 올 여름이 돼서야 비로소 밖에서 하는 수련회를 한국교회가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처럼 이번 주 교회 밖에서 하는 새로남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수련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부여에서 했거든요. 용인에서 부여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를 차로 가면서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련회를 해야 될까? 아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고 그런데 굳이 밖에까지 나가서 그것도 많은 재정을 써가면서 이 코로나가 다시 심상치 않은 이 시기에 우리는 왜 수련회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문득 드는 거예요. 아니, 수련회 가서 말씀 전할 목사가 하기에는 불손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는 그 과중에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수련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수련을 통해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수련을 통해 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직접 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련회에는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수련회에는 대체로 엄청난 은혜가 나타나요. 이번 수련회에 제가 참여하면서도요,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울고 그러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수련회의 힘이 이런 거구나, 수련회의 힘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고 왔는데요. 여러분, 수련회에는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자기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고백들, 그리고 수련회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자신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어디 먼데 가서 여러분 찾을 것이 없이 제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제가 은혜 받아서요, 목사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저는 수련회로 혜택을 받은 장본인이고 수련회 간증자입니다. 수련회는요 힘이 있어요. 보통 엄청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슬로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슬로건이, 우리 예배를 수련회처럼. 어디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수련회처럼. 우리 어른들도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그죠? 맨날 애들만 가고 너무해요, 그죠? 여러분, 가고 싶죠? 우리 언제 한번 꼭 가자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수련회 예배처럼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를 수련회 집회처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배에는 도대체 뭐가 좀 빠져 있길래, 뭐가 좀 부족하길래 수련회 같은 맛이 안 날까?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도 은혜가 있지만 수련회에 부어지는 강력한 은혜를 받고 싶은데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뭐가 빠져 있길래 그런 차이가 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차이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이 빌립 지사의 행동에서 저는 그걸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걸 읽으면서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요? 목사님,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수련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 구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묻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 조선시대 내시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나오는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는 건 그냥 내시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경제부총리나 재경부 장관 정도 되는 고위 관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에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 한번 착륙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가 돼요. 1,500km. 지금처럼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면 무려 1,500km. 왕복으로 하면 3,000km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복으로 하면 3,000km를 왔다 갔다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그는 가 있는 거죠. 그는 지금 그 예배를 드리러, 은혜를 받기 위해 무려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 섬김이라고 하지만 예배의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또 예배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sacrifice,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희생.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요, 반드시 이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희생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 희생하긴 하죠.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희생이 덜 보여요. 그런데요, 수련회는요, 정말 이 희생이 없으면 가기 어려운 게 수련회예요. 수련회에는요, 온전한 희생이 담기에 좋은 툴이 수련회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요, 강사로 섬긴 이 수련회도요, 어디서 했냐면 부여 청소년 수련관에서 했어요. 부여 청소년 수련관에서 빌려서 집회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다 사는 곳은 다 어디냐면 대전, 세종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 70km, 80km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개인차를 타고 가긴 갔겠지만,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1,500km를 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들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가서 모인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을 드려 거기까지 간 거죠. 그 희생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사로 섬긴 수련회가 새로남교회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인데요, 새로남교회 청년일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33살부터 39살까지의 청춘 남녀가 모여 있는 거예요. 다들 직장인들이죠. 그 직장인들이 여러분 2박 3일 이 여름 황구과 같은 연휴에 그 시간을 빼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 이거는요, 희생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 없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고 휴가를 냈으면 개인 휴가를 반납해야 되고요. 1차를 냈거나 반차를 냈으면 그만큼 물질적 희생을 해야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뭔가는 드려져야, 뭔가는 희생을 해야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무슨 희생을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아주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희생의 깊이, 크기가 얼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바로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기 여러분 안성, 충주, 수원 끝자락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하고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와야 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산, 안성, 광주, 충주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 그 근처에도 분명 교회가 있겠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굳이 우리 교회 예배 오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만큼 그분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내가 그렇게 기름값을 희생할 만큼, 시간을 드릴 만큼, 긴 시간 운전하고 수고를 감내할 만큼 좋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요, 우리 예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왜 수련회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희생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가요 너무 쉽게 예배를 드려요. 희생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너무 가볍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하니까 다들 일부러 우리 교회로부터 멀리 다 이사를 가셔서 희생하고 오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조금의 희생이 있을 때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아니 나 못 가라고 생각하고 그 희생이 없을 때야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레에서 이 4시가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차 타면서 여러분 책 읽어보셨어요? 차 타면서? 여러분 그 승차감 좋다는 요즘 승용차를 타고 책을 읽어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멀미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못해요. 조금 읽다가 그냥 관두죠. 머리 어지럽고 멀미가 나는데 어떻게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온 4시는 그 흔들리는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계속 읽고 있어요. 왜요? 갈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니까. 그 알고 싶은 갈급함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 그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 그 갈망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주일날 그 수련회 장소를 갔어요. 제가 주일 오전 4부까지 설교를 하고 주일날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용인에서 부여까지 제가 운전을 해서 간 거예요. 그 힘들게 주일 설교 3번을 하고 온 사람한테 수련회 설교니까 몇 분을 해달라고 얘기하냐면 1시간 반을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1시간 반.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가 2박 3일이거든요. 2박 3일이었는데 2박 3일이면 저녁에 2번 집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설교를 1시간 반짜리 설교를 무려 4번 해달라는 거예요. 4번. 주일 저녁, 월요일 오전, 월요일 저녁,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수련회 끝나고 가는 날인데 끝나고 그냥 가면 되지. 굳이 돌아오는 그 화요일 오전까지 설교를 듣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 1시간 30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중에 3분의 1은 다 일 있다고 중간에 가실 것 같아요. 내가 그 모습 볼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제가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1시간 30분의 설교를 2박 3일 동안 4번을 듣겠다는 거예요. 4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수련회 때 부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예배를 수련회처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우리의 희생이 담겨져야 돼요. 아니 지금도 담겨 있긴 있지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깊게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는 우리의 갈망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우리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딱 나오려고 할 때 뭔가 희생하려는 느낌이 딱 받고 뭔가 내가 손해봐야 되는 느낌이 있으면 그 예배를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려는 우리의 갈망, 그것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있으니까 여기에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 정도의 갈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갈망해야 돼요. 마치 수련회 온 청년들이 2박 3일 1시간 30분 동안 그것도 4번이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갈망. 에티오피아 4시가 그 달리는 수레에서 머리도 아프고 멀미도 나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그 말씀을 읽고 싶고 깨닫고 싶어하는 그 갈망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이 예배 안에도 넘쳐날 때 우리 예배는 분명 수련회 때 넘쳐나는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준비 기도회도 하시고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 어떤 부서는 금식 기도도 하시면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일주일 전에는 거의 매일 와가지고요 준비하고 챙기고 아이들한테 연락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열심, 그런 기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배를 준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얼마나 변화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면,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예배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예배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내시를 위해 빌립 집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세례를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부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야죠. 그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 제가요 수련회를 가서 설교를 하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집회는, 이 예배는 은혜가 있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와 이 집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래도 목사를 20년 이상 했다고 목사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은혜 받을 예배, 은혜 받을 집회, 여러분 이런 감이 와요. 조짐이 와요. 그런데 어떤 자리, 어떤 예배 속에 그런 은혜의 조짐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조짐이 있는 예배 가운데는요 뭐가 있냐면, 그 예배 가운데 뭔가 말랑말랑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말랑말랑해지는, 뭔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은혜의 전조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반응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인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가요. 몇 킬로를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요? 1500킬로를 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라는 건 엄청났어요. 그는 흑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에티오피아에서는 대단한 대우와 존경을 받았어도 예루살렘에 오면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아무리 예루살렘에 왔어도 본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머무는 곳에서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500km를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에 오는데 자기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분들을 저 주차장까지만 오게 해서 그 주차장에서 예배 참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마 엄청 열받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결국 그러고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게 기독교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교회 안 나온다, 내가 다시 여기 오나 봐라, 더럽다, 퇴퇴퇴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성경을 그 흔들리는 수레에서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기준, 내 안에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랑말랑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 부어진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전조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를 보세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니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가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사역의 부흥을 이루어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 빌립 집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세례받고 막 표적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사역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빌립 집사님 보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왜 가라는 이유도 없이, 누굴 만난다는 이야기도 없이, 지금 여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지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침없이 순종해요. 단번에 순종해요. 그냥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만약 그 심령이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여 있고 그 안에 자기 계획, 자기 의도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빌립은 광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머물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요. 사마리아의 모든 사역,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가요. 왜요?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부드러워졌고 이미 마음밭은 은혜로 기경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에디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을 정도의 사람이면 그냥 왔겠습니까, 여러분? 수행원도 있고 경호원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더러 그 수레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앞에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요. 그 모든 것을 뚫고 그 수레로 나아가요. 철저히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딱딱해져 있으면 안 돼요. 말랑말랑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 수련회 집회를 인도해 봤지만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미 준비 기도회 수련회를 통해 주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기대를 갖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 아이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나는 아멘할 거다, 은혜 받을 거다, 나는 순종할 거다, 나는 꼭 은혜 받고 돌아갈 거다, 이런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친구들은요, 손 들고 찬양하자고 그러면 손을 누구보다 더 높이 들어서 찬양을 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면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고개에 쳐박고 기도하고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자고 그러면 목청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면 천장을 뚫을 기세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내 기준, 내 성향, 내 계획, 내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딱딱해요. 완고해요. 뭐 하자고 그러면 다 내 스타일에 안 맞는데요. 나랑 안 맞는데요.
뭐가 안 맞긴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또 돈 버는 일이라면, 성공하는 일이라면 다 맞춰서 별짓을 다 해요. 아니요. 우리는 은혜 받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빌립사에게는 있었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뭐예요? 시작. 없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요. 저는 또 이상한 거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세례는요, 그냥 요즘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처럼 그냥 머리에 물을 얹는 세례가 아니에요. 완전한 침례예요. 여러분, 발가벗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물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갈아입을 옷도 없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례를 통해 받을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인도하고 그 관리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 길을 갔다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자의 태도고 은혜 받는 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를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37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이 37절 말씀, 없음. 여러분, 37절 말씀이 없음이죠. 이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37절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씀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37절의 내용이 없어서 없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3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37절을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37절 읽어주세요. 제가 36절 읽을 테니까. 내가 세례를 받을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없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막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3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37절 읽으세요. 내가 세례를 받을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없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나에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없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상황적 어려움이 있느냐? 없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무엇인가가 있느냐? 없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무엇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은혜를 지금 막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지금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호히 선포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자 하는데 거리끼는 것이 있느냐? 없음.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데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나를 꺼리끼게 하는 것은 없다. 치워버려야 돼요. 다 무시해버려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집이 뭐세요? 남편이 아내가 못 가게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로부터 결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꺼리끼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겨내세요, 여러분.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그 곡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거저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빌립을 불러다가 그를 광야에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빌립 같은 사람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매주의 예배가 여름 수련회 같은 뜨거움, 수련회 집회와 같은 풍성함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은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련회 갈 정도의, 수련회를 갈 수 있을 정도의,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그 희생의 마음, 나의 긴 시간까지 들을 수 있는 그 헌신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요. 말씀을 1시간 30분을 들어도 더 듣고 싶고,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려도 금방 다시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망, 그 말씀의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의 마음은 말랑말랑해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수련회처럼 그렇게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시키세요.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셔서 그런 예배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축복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